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장 계속해서 제자의 돌이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의 돌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죠. 당연한 것이고 또 일상적인 것이고요. 의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실 것이 못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핑계할 수가 없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의 이야기 뒤에 기도를 언급하고 계시는가? 이게 누가가 참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미 정리를 한 사람이고,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또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끝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충분히 했다? 아닙니다. 나 숨 충분히 쉬었어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죽겠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고요. 기도는 그렇게 충분히 했다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면서 배우는 거고, 하면서 깊어지는 거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자의 도리라는 거지요. 제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 그걸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들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간단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세.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스승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갔어요. 밤중에. 이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옥 구조와 집안 구조를 보면 이 문에서부터는 서열이 낮은 순서대로 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친구는요, 저 안쪽에 잡니다. 안쪽에서 자면 두드리면은요, 그 안쪽에서 다 비집고 막 일어나고 나와가지고 해집고 그리고 나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냥 정황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정황이기도 하고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선 떡을 세 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떡을 얻으러 온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니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거면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굶으면 되겠지요.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 근데 이 친구가 왜 떡을 구하러 왔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밤중에 친구한테, 그 잘 자고 있는 친구한테 와가지고선 떡을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겐 뭐가 생겼느냐 하면 필요가 생긴 거예요. 무슨 필요가 생겼느냐 하면 자기가 아니라 손님으로 자기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 아시죠? 손님이 오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잘 고기를 다져가지고선 잡아가지고선 아주 융숭하게 대접. 이게 그 당시에 풍속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성서 시대에 법이에요. 법.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극진히 섬겨줘야 돼요. 그건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친구를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대접해야 줘야 되는데 지극정성으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임무를 또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집의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을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필요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집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막 두드리고 그 안에 듣고 있던 그 친구가 대답을 하죠.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일어나 줄 수 없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설명드리듯이 이게 다 깨워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야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안 하지. 그래도 어쨌든 주겠지. 그런데 주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참 힘든다 이랬는데도 준다는 거죠. 왜 주는 겁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제자 주님과의 관계,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다 정리됐죠. 그걸 새롭게 다시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이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죠? 하나님 아버지께 뭘요? 필요한 걸요. 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벗됨으로 인하여는 줄 수가 없어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주느냐 하면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죠.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의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이건 제자예요. 제자와 기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간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자세, 간청.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아나이데이아.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서는 간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호소라고 나와 있는데 뜻을 들으시면 의외일 거예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여기 간청이라고 표현한 게 원래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 고집, 건방진, 뻔뻔스러움, 파렴치함, 부끄러움을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간청했다라는 말은 이 친구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구할게. 여러분 요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요거 하나는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입니까? 협상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간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생각해 보시고 고집스럽고 건방지기까지 하고 뻔뻔스럽기까지 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뒤에요. 뒤에 맨 끝부분에 또 누구의 비유를 들으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요. 그렇죠? 너무 자식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건방지고 게다가 교만하게까지 하고 막 그죠? 이 부끄러운 걸 몰아요. 지효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그렇잖아요. 지들이 맡겨놨어? 그거랑 연결해야 돼요. 이게 친구들끼리 이러면 이거 의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친구들 관계로 계속 가보면 이건 의상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빤뻔스러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건방진 녀석이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정말 고집스러워요. 자식이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남의 새끼 같으면 진짜 그냥 한 대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내 새끼니까 가만히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요 표현이 참 고집스럽고 아주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주 고집스러워. 건방지기까지 뭘 맡겨놨어요. 와가지고 달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참 오랜 시간 씨름을 했는데
아니 요구대로 준대요. 8절에는 또 그런 파렴치한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친구 관계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뒤에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줍니다. 주는데 여러분 요구대로 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대로 줍니까? 부모는 아무리 요구가 강력하고 아무리 요구가 그놈이 간절해도 내 자식이 간절해도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해서 줘요. 그렇죠? 엄마 나 고구마 뭐 고구마를 어떻게 되는 갈아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왜냐하면 저희 막내딸이 고구마를 좋아해서 그래요. 자주 고구마를 줘요. 엄마 나 고구마 이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 어느 틈인지 창고에 가서 고구마를 굽는 냄비를 꺼내다가 고구마를 잘 닦아서 거기다가 구워서 그리고 접시에다가 내놓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 달라고 한 대로 요구해들 줘요. 잘 보십시오. 부모는 달래는 대로 다 요구한 대로 다 이걸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하나님 주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구한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구한 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요구한 대로 다 주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아니시죠. 그 아버지 아니죠. 잘못된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요구라는 말이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구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뜻이 또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쪽에선 요구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필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걸로 내 자녀가 요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겁니다. 그 요구라는 말 안에 필요라는 단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요구는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필요로 채워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되지 않아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건 뭔 얘기예요?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생선인데 엉뚱한 거 주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내가 달라던 대로 안 줬습니까? 라고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멋대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분명히 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구하지 않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자녀 관계로 설명이 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간청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청하는 거죠. 요구하고 요청하는 건데 저는 이걸 뭘 단계로 이야기하거나 뭐 심화되는 걸로 설명 안 드리고요. 그 앞에 친구 찾아왔잖아요. 친구가 저녁에 친구를 찾아왔잖아요. 이 자꾸 친구로 얘기가 자꾸 됩니다.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 친구, 그에게 나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게 없는 집 주인인 친구가 옆집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떡 3덩이만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찾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가서 두드렸겠죠. 그죠? 찾았겠죠. 떡 3덩이. 좀 달라. 구했겠죠.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 이건 간청하는 것과 간절히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 보십시오. 필요한 걸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여러분, 성령 주신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면 그냥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안 됐지만 성령 주신 것,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다. 그건 창세기로 가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지만 지금 신약 안에서 보면 성령을 직접 주셨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말하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구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면 주시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는 말이요.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맡겨놨어? 구하라, 찾으라. 이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의미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하는데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마치 뭘 맡겨놓은 걸 당연스럽게 달라 그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100%입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주세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약속된 바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거. 그래서 오순절날 기다려 줄 테니까 해서 성령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주님이요.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나를 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줄게. 예수님이요. 나는 올라가지만 나를 줄게. 네가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다 포함한 완벽한 그냥 나를 줄게.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면은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충족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한 것만 아이템을 뽑아가지고서 리스트로 적어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쇼핑하듯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통째로 줘버리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필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돈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아니요. 그거는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그 안에 있고 무엇이 더 큰 개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는 이대로라면 100%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신다면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과 늘 함께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뭐요? 아버지 뭐요? 아버지 뭐요? 이러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하고 그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응답이며 기도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기도의 자세는 간청입니다. 뭘 간청해야 합니까? 성령 주십시오. 아이테오 제테오 구합니다.
찾습니다. 뭘요? 약속한 거 주세요라고 나와요. 약속한 거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 알아야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대로 달라 그러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자기 멋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 약속하신 것 주세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꼼짝없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지 내 멋대로 달라 그런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필요대로 약속대로 주십니다. 됐습니까? 그걸 성령 주셨다라는 걸로 완전히 가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뭘래요? 약속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필요로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약속대로 간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로 주십니다. 구하신다면 굳이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모든 약속을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대로 기록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약속 그걸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십시오. 약속 믿고 필요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 응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